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슬픔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과 고민 없으신 성도님들 있으실까요? 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거나 떠오르는 슬픔과 아픔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의 아픔과 서로서로의 슬픔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쯤은 말 못할 슬픔과 고민거리를 안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은 이렇게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음주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흥과 빠지지 말아야 할 육적의 쾌락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하고 급기야 요즘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는 소식이죠.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아둥바둥 살기 위해 정말 짓지 말아야 하는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도 똑같이 슬픈 마음이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처럼 슬픈 마음이 있다 해서 그러한 죄악된 자리에 거하여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은 슬픔과 그들과 똑같은 고민과 고통, 아픔이 있는 우리는 그들과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지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기에 앞서 첫 번째로 우리의 슬픔이 능력이 있는 슬픔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슬픔을 올바르게 인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라며 내 안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내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건강한 아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나의 아픔을 정확하게 통달하였고 그 아픔을 세상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도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흔히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면은 침묵하게 되어져요. 꼭 상처 가운데 침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써 나의 상처를 덮으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묵인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 아픔을 바로 알고 내 아픔을 주는 주체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통달하여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크고 혹은 너무나도 작은 아픔 가운데 시간이 모든 것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아 자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내 마음 가운데 도려내는 작업을 쉽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잠깐 딴 생각을 하고 한눈을 팔며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아픔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순간 그 시간 가운데서는 조금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몰라도 이 기나긴 백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나긴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그 슬픔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우린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무너지고 실족할지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아픔을 인지하고 도려내려 발버둥치지 못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묵인하고 삶을 살아가다가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때 여지없이 사단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겨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슬픔과 이 아픔 가운데서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단 그대로 직면하여 나의 아픔을 인지하고 내 아픔을 주님께 부르짖는 자세 안에 거하여 능력이 있는 슬픔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줄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동일해요. 성경의 시대에도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누구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슬픔이에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슬픔은 성경에서도 꽤나 직설적이고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이 슬픔을 묵인하여 고통 가운데 스스로 슬픔을 판단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는 반면에 슬픔 가운데 내가 이 슬픔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잘 파악하고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한 후 주님 앞에 슬픔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욥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에요.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정하지 않을 때에 불현듯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채원은교회 성도님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거하지 않고 욥의 자리에 거하여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주님께서 해답을 찾는 지혜 있는 자로 거듭나여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는 상담가가 있다 한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모든 것을 인지하여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슬픔은 나와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할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아픔을 올바르게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용기가 세워졌다면 두 번째로는 우린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슬픔을 똑바로 직면한다는 것은 꽤나 두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슬픔을 똑바로 직면한다는 것은 꽤나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 누구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그 슬픔 가운데서 누구는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조차 잘 모르겠어요. 끝없는 늪 가운데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우리가 도태되어집니다. 그리고 끝없는 그 우울과 상실감 안에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할 때를 놓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다는 게 틀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절대 몰라요. 내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한 기간 내에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못 보게 되어지면은 못 기다려요. 그리고 되려 위로한다 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초래하게 되어지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기대어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과 내 마음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 모두 다 잘 아시죠?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그 당시에 명의라고 하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어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수많은 인파 속에 나오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내 아픔,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자리에 그 여인이 나올 것 또한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지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실 것 또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함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올바르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놀이터에서 아기들과 놀게 되어지면은 넘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나서 막 뛰어놀다 넘어져요. 넘어지면 무릎이 까져요. 무릎이 까지면 피가 나고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눈물을 참기 시작해요. 막 아픈데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눈물을 터뜨리며 말을 하고 왜 다쳤는지 설명하는 주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자신이 믿고 자신을 치유해 줄 것을 알고 있는 부모가 등장할 때 비로소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를 보고 비로소 아이들이 나 좀 치료해 달라고, 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피가 나기 시작했다며 막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해요. 저와 같은 자가 다가가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 할 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아이의 부모가 달려오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믿음, 자신을 치유해 줄 거라는 굳건한 신뢰의 마음을 막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표현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걸 사람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우린 여지없이 또 상처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기도처럼 주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에 거하는 자세를 우린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절 말씀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며 이 애통한 자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음의 기도로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러한 말을 했냐면 자신이 속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길 원한다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102편의 말씀을 1절과 2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이 102편을 쭉 읽다 보면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이 속한 고통과 자신이 처한 아픔을 낱낱이 직설적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마가복음 27장 4절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주님 또한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가 신앙생활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지 못할 망정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원통하는 마음을 드러내냐?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며 정죄하고 인간인 우리가 서로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기도를 하는 것, 물론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죠. 물론 너무나도 값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라며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 정말 이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서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주님 앞에서의 행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믿음 안에 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 값진 것, 정말 값어치가 있는 능력 있는 것만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진정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기쁘지 아니한데 주님 앞에서 기뻐요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고난이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 입술로 그냥 주님 나 이거 견딜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솔직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좋은 자만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건강한 자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 자는 아픈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서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사단도 안다고 말했는데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힘든지, 무엇 때문에 내가 꽉 막혀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주님 앞에 작은 내 마음까지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올바르게 인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슬픔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슬픔은 병들린 자라고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슬픔은 내가 내 슬픔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내가 내 아픔을 주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표현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되어져 있는 능력 있는 슬픔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 소통의 창구 가운데 나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과 나에게 주신 주님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만족감을 주셔 나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맞이하는 슬픔 가운데 담당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 절대 못 기다립니다. 세상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시간 내에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량이 없으신 분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 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부른 찬양대로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슬픔, 내 생각, 내 힘든 것, 모든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 주님께 부르짖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아니면 회복되어지지 못한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평안과 화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아픔 아시죠? 내 고민 아시죠? 내 뜻과 내 생각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의 화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하여 연약하여서 세상이 주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정답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얽매이는 삶 가운데 거하기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살기 위해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젠 알아요. 주님, 내 아픔, 내 작은 시련 소리조차도 허투루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표현하여 내 슬픔이 저주 가운데 거해지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있는 능력이 있는 슬픔으로 바뀌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큰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직면하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자로 거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고 승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것에 앞장서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